그 인생이 시작되는 게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모두 다 심판하여 죽여버리실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모두 타락을 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대신에 이 세상의 힘과 이 세상의 쾌락을 탐닉하고 있었어요. 공의의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심판하여 죽이셔야 돼요. 그 딜레마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모두 받아내실 분으로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백성들, 즉 남은 자들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심판을 받아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모두 받아낸 이들을 남은 자라고 부르는 거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현실을 삶 속에서 경험해내야 되는데 그 삶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마저도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그런 마술사 지니처럼 여기는, 마술사 지니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나만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 속으로 임마누엘의 주님이 들어오셔서 이 세상의 무상함과 허무함과 덧없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느라 하나님을 놓아버린 인생의 비참함도 아울러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결국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애굽을 향한 마음을, 이 세상의 힘을 향한 마음을 놓아버리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그것이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자 2살 미만의 아이들이 모두 죽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다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죽이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려내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죄악상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던 그 아이들이 모두 죽은 것이고, 그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들이 죄와는 무관한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 올라올 것임이 약속되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 일을 하러 왔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거기에 그렇게 많은 구약의 인용문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그런 약속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장 16절 보세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바로 여기에 약속이 들어있는 거죠. 요 구조는 어디에서 인용된 거다? 예레미야 31장.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의 내용을 우리가 다 파악하고 있으면 이 구절이 여기 왜 인용이 됐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알지 못하고 신약의 복음서를 하나도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부분을 한번 읽고 가자고요. 31장 1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여기가 인용된 거예요.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에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요 내용을 모르면 마태가 딱 한 줄 인용한 그게 도대체 왜 거기에 인용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모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 돌아오죠. 여러분이 느헤미야서 등에서 확인하신 바에 의하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 중에 얼마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왔습니까? 극소수예요. 대부분이 안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포로 귀환시켜줬다니까 다들 기뻐서 돌아오는 줄 알고 계시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대부분이 바벨론에 그냥 남았습니다. 거기가 더 좋았거든요. 돌아가라는데도 안 돌아갔어요. 그 자리가 포로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 권세 잡은 마귀의 포로로 이 땅에 태어나요. 근데 여기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기가 싫어. 그죠?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 막 추앙하는 거야. 데리고 다니면서 간증도 시켜요. 천국이 진짜 좋은 곳이라면 갔다 온 놈은 불쌍한 놈이어야 되는데 갔다 왔대는데 막 신이 돼,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천국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자리가 포로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세상에 익숙해져서 바벨론을 안 떠났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 떠나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서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데, 거기 가서 성전을 재건해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고생스럽다고 하니까 안 돌아가는 거예요. 느헤미야 서서 읽어보면은 유대에 이미 돌아가서 성전 재건하던 사람이 돌아와서 너무 고생스럽다 이야기하니까 사람들 마음이 마구 흔들리죠. 거기를 돌아가야 되냐? 안 가는 겁니다. 성도로 이 세상을 사는 게 너무너무나 힘이 들고 자기 부인, 십자가의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도 선뜻 그 길을 안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여기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요. 철장을 들리우고 백마를 타게 만들어 바벨론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에서 한 발 한 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보다 바벨론의 화려한 문명과 힘이 더 좋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의 귀환을 거부했던 거예요. 그중 아주 소수가 유다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에 참여를 했어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남은 자들인 거예요.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길이 그렇게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게.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요? 그렇게 악전 고투 속에서 성전을 재건하던 그들의 성전 재건이 바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되는 남은 자들의 신앙 생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며 그 삶은 그리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세상이 주는 매력과 마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뿐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를 떠나려 하질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을 나온 자들은 이 세상에서 바벨론을 기각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길에 고난과 수고와 눈물을 뿌리면서 동원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위해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2살 미만의 아이들이 모두 죽은 거고 그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31장의 인용문입니다. 이해가 가세요?